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그랬는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인근 베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다음에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27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두 차례 보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29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어떤 한 면만 보고 엉뚱한 결론을 내어버리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칭찬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왜 이런 칭찬과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스승인 베드로에게 들은 대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칭찬과 약속에 대해서 직접 말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바른 고백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혁명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중에 고유명사 비슷하게 되었지만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예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제사장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기름을 이마에 꼭 찍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에 철철 흘러 넘치게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황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울 때에도 이 뿔에다가 기름을 받아가지고 머리 위에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삶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것을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예언자이시고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계셨고 실제로 살아계셨고 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 것 분명히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언자이시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사장이시다. 예수님만 궁극적인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이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예언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에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궁극적인 예언자시라는 것인데,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또 세례자 요한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한 하나님도 완전하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완전하게 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궁극적인 예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성인이나 위인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격과 삶, 존재 자체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예언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을 알면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철학책 많이 읽고 신학책 많이 읽는다고 예수님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하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상한 그런 이론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다, 도덕적인 스승이다, 그런 신학이 있고요.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이런 신학도 있어요. 그걸 신학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궁극적인 제사장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개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해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피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만든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천국 성전 지성소에서 제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 과거와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수도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또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심을 믿고 이 자유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궁극적인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래서 작은 나라를 통치하면 그냥 왕이고 큰 나라를 통치하면 대왕이고 더 큰 나라를 통치하면 제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통치권은 이 대왕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 끝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도 힘이 되지요. 부모가 권력이 있어도 힘이 되고 경제력이 있어도 힘이 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안에서 염려할 것이 어떻게 염려할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왕이신데. 여러분, 사람은 돕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 땅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무슨 염려가 됩니까? 죽음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지요. 죽음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문제가 죽음이라고 해도 왕이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죽음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솔직한 말로 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 저희 사랑하는 딸들이 있지만 딸들이 저희 얼마나 효녀인지 모릅니다만은 제 딸들이 저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그거 하고 주님을 친히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하나의 나라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어두운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에 가셨다. 그래서 죽음이 무슨 염려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영원한 희망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내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알았겠구나 생각하시고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31절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벌써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데 고난을 당하고 죽다니요. 우리가 생각해도 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시는가? 아니나 다를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아주 격분을 합니다. 32절,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하였다. 예수님을요, 급대가리 없이
잡아당겨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항의했다는 말도 약한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 꾸짖었다라는 뜻이에요. 참 겁이 배밭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꾸짖으셨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 꾸짖으셨다는 뜻과 같은 단어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뭐 이러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께 달기 엎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 생각과 너무나 딴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는가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나라와 민족이 엄청난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서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느 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로부터 갑자기 그리스도라는 분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또 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주변 나라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침공해 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이대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이후로는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 이후로 유다가 세계 중심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에 평화와 안정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 베드로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승리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패배라는 모습은 상상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죽다니요. 이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들에게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 죽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1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격분해서 스승인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그리스도가 죽어요? 무슨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 꾸짖었다가 주님한테 더 된통 혼이 납니다. 33절.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진짜 꾸짖어 말씀하셨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한다면 그것은 다 사탄의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줄이셨지요. 그 세 번째 시험이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뭐 십자가 지고 하는 이런 고난 필요 없고 내게 절만 한번 까딱하면 세상 모든 나라고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고통인데 그런 거 없이 한 번의 영광을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나라와 영광 다 주겠다. 절만 한번 까딱하면 사탄에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면서 사회생활하면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정의도 좋고 진실도 다 좋아. 누구는 안 그런 줄 아니? 그런데 회사를 위해서, 아니 네 앞길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아라. 거짓말 딱 한 번만 해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하게 된다. 딱 한 번만 절 까딱해라. 그리고 이런 말입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노론 마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면 그 다음에 마귀 손에 잡혀서 자기가 파괴당하고 그 마귀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광야에서 그런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진짜 영광을 얻게 되는 길이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하라는 것은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다가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자신 망치고 가족 망치고 이웃을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는 많은 정치인들 부정부패 타락한 정치인들 보십시오. 한순간 아닙니까?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가 무슨 뭐 높은 지위를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딱 한 번만 하다가 지금 배가 망신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물에 관해서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보면은 그것은 힘 안 들이고 돈 벌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진한 사람 끼어서 돈을 긁어내는 사기꾼이 되든지 힘을 써서 돈을 갈취하는 깡패가 되든지 아니면 강원랜드 같은 데 가서 가족의 생계비까지 다 날려버리는 노름꾼이 되든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희생 없고 고난 없이 영광을 맛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잡혀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게 된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지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뭐 이력서 위조하고 한 번만 딱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완전히 폐가 망신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요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돼요. 책도 열심히 읽고 남들 잘 때 새벽에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도 이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희생과 고난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각오는 없이 영광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쩌다가 중직자가 되면은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깨고 분열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중직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진짜 가졌다면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참여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한번 재물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써보기를 소원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뜻이지요. 그러려면 여기에도 희생이 따라야 돼요. 어떤 희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굶어 죽더라도 11조 꼭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물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를 두고 물질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풍성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 반대로 고난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31절 다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살아나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살아나야 할 것. 여러분, 살아나는 것이 하나의 의무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신 것처럼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배척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고난을 즐거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배척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주님이 일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알량한 자존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그렇게 그의 자존심을, 알량한 인간적인 자존심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가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난 것이 다 깎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40대까지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초엘리트입니다. 그래서인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동족 이스라엘을 구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내 힘으로 뭐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목자로서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80세나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큰 사명을 주시고 마침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왕궁에서 있었던 그런 초엘리트의 자존심, 인간으로서만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존심을 완전히 깨부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80 정도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모세가 120세에 죽었으니까 그 시간을 지금으로 80세를 지금으로 환산하니까 56, 7세가 되더라고요. 우리 평균 연령을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게 아주 희망이 막 오더라고요. 그만큼 깨뜨리신다는 거.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런 삶을 살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난 주셔서 우리의 모난 것 다 깎아내시고 영광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버리고 포기하고 죽이는 과정을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서